네,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피일 때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시네. 잘 아는 그런 찬송인데, 영국의 그 유명한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동생이죠. 사실 감리교 창시를 형제가 같이 했는데 워낙 형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가려진 그 동생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이 388장의 비바람이 칠 때와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가 이 찬송을 짓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서재의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매에 쫓겨서 살 길을 찾아서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새는 공포에 휩싸여서 방 안을 몇 바퀴 돌더니 푸덕거리며 조용히 앉아있는 찰스 웨슬리의 옷자락 속에 깃들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그냥 새가 하는 대로 맡겨두었다고 합니다. 할딱거리던 새는 잠시 후 평안해진 듯 보였다고 합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 어린 새를 쓰다듬어서 창밖으로 놓아 보냈는데, 그리고 불현듯 마음에 떠오른 노래를 읊조리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찬송가 388장의 비바람이 칠 때와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정말 황야 같은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찬송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우리가 야곱 스토리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 그렇게 사기꾼 인생을 시작한 야곱, 그리고 형으로부터 유산 상속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가로채기도 하고, 또 장자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염소 새끼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마저 속여 먹습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도 이 외삼촌에게 계속 속죠.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그리고 이후에 또 6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6년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죠.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안색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자 그는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사이에 가축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황급히 도망을 칩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이 아버지 집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치죠. 그 드라빔은 그 가정의 복과 안녕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이것을 안 라반이 그들을 추격해서 7일 만에 야곱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이제 야곱은 정말 요절날 일만 남았죠.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한마디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라반과 야곱은 길르앗에서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협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인 31장까지의 야곱 스토리의 내용이죠. 야곱은 하란을 떠나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의
기대와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란을 떠나고 라반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고향으로 향하는 이 야곱에게는 라반보다 더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형 에서였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입니다. 한마디로 산 넘어서 산입니다. 예,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옵니다. 늘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이 끊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함,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결코 우리에게 보장되거나 약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늘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라반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 32장 1, 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예, 야곱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길을 가는 야곱에게 왜 천사들의 이 군대를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에는 가끔 이렇게 천사들을 길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곳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이 천사가 등장한 이유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이 지금 행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성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리고에서의 이 천사의 등장은 여기서 실제 싸우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비슷한 방식으로 이 말씀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등장한 것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때 야곱이 본 천사들은 그 일단의 이 천사들의 무리로서 군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로부터 호의를 받고 있는 길임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이죠. 즉 야곱이 본 천사들은 큰 무리의 큰 두 개의 무리, 군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 천사들을 통하여 자신을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이 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야곱은 비록 에서가 공격하면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연약한 자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많은 천사들이 무리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알고 믿음으로써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홀로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이 하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고도 야곱은 3절에서 5절 보면 언제 그런 고백을 했나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소심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예, 3절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며 4절에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 예, 이 말은 형 에서가 혹시라도 야곱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정확한 의도는 알기 어렵지만 재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형의 환심을 사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야곱이 사자들을 통해서 형 에서에게 전하는 이 말들을 볼 때 우리는 야곱이 아주 조심스럽게, 좋게 표현하면 조심스럽게, 사실은 아주 소심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죠. 야곱은 아주 간교하고 뻔뻔한, 좋게 말하면 대담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하고 대담스럽습니까? 하지만 지금 형 에서에게 대하는 이 야곱의 태도는 아주 소심하죠. 아주 조심스럽게, 최대한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그러뜨려 보려고 조심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참 의아하죠. 그러나 사실 이게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손에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늘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즉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발길을 옮겨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현실에 눌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반복해서 영적 현실을 보도록 그렇게 촉구하시죠. 시편 34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는 않지만 주님의 신실한 동행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길을 가는 이들은 이 실제적인 영적 현실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놓칩니다. 이 믿음을 자꾸 놓치는 거죠. 야곱처럼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런 야곱에 대한 에서의 반응, 에서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에서가 돌아오는 야곱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보낸 사자들은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형이 동생을 만나려고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왜 형이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올까요? 죽이겠다는 것이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에서도 야곱이 보낸 종들을 보았고 짐승의 떼가 많다고 하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것입니다. 먼저 보낸 사신들로부터 이 보고를 받은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자신의 꾀를 이용해서 살궁리를 하죠. 7절과 8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을 협박해서 자신을 구해주신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자기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어떤 세계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면 마귀는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고 신앙이 무의미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냉소주의나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 것이죠. 그게 마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마귀가 봐라,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말씀이 느껴지지 않고 이 만져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에서와 같은 그 에서의 위협 같은 일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개가 다 거치고 광명한 빛이 다시 찾아오듯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 것이죠. 시간이 걸리고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답답함 가운데 살 길을 도모하던 야곱, 9절과 12절, 그가 기도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큐티 해설에 보면은 고난은 기도할 때를 알려주는 알람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9절부터 12절 이렇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이 기도는 거의 완벽한 기도입니다. 에서라는 현실의 큰 산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그가 이렇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기도를 합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에서라는 존재 앞에 믿음이 다 무너져 내렸던 그가 정말 교과서와 같은 완벽한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는 배우는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기도는 저절로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배우지 않으면 다 엉터리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기복적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모범이 됩니다. 이제 야곱 인생의 거의 마지막 시험처럼 보이는 이 문제, 즉 형 에서의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 앞에 야곱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 2번, 이 9절과 12절에 하나님의 이전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전에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사실을 2번 인용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즉 야곱이 위협을 만났을 때 보인 반응은 즉시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길,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으니 이 길이 잘못되도록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죽을 위험에 빠지도록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의 기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그런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열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또 이삭에게로 주어졌던 약속, 그들이 다 믿고 의지하고 소망했던 그런 약속입니다. 야곱은 좁은 틀에서 보자면 9절에 이번에 제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더 넓은 틀로 보자면 여기 12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약속의 유업을 잊기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휩싸인 채 자기 꾀를 이용해서 살 궁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약속의 자손의 조상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나 소원을 아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은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중요한 특성을 2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바로 은총과 진실하심, 진리, 은총과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인자 곧 헤세드가 오늘 말씀의 은총이고 여기 진실 곧 에메트가 오늘 말씀의 진실하심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십계명 첫 돌판을 깨트린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2번째 돌판을 받을 때, 즉 이스라엘과의 파기된 언약을 대신하는 언약의 재체결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즉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 헤세드, 우리가 잘 알죠. 헤세드, 통상 인자, 자비 이렇게 번역되지만 신학적 의미로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이때의 자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의 인자, 자비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비는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받을 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헤세드는 바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자기는 부끄럽고 부끄러운 죄인,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목도한 자이지만 그러나 에서라는 현실 앞에 이렇게 무너지고 두려움과 답답함 가운데 빠져 있는 자, 그러나 그는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메트, 우리말로 진리, 그러니까 진실하심, 진리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 말의 의미는 신실함, 성실, 확고함, 진리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진실하심의 하나님, 즉 에메트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이 의미는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에메트의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신실하심으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어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 에메트의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야곱의 의뢰한 이 하나님은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으로 와서 이 하나님,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영으로 그를 믿는 자들, 신자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네. 그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러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혹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래서 현실 앞에 믿음이 연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늘 충만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하나님, 그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헤세드와 에메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